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19장 16절 말씀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부담이 되는 설교가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하는 이 본문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세 복음서에 다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갈 정도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세 번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부득이 이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일일이 기록한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털퍽 꿇어 앉아서 물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간단히 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제게 질문을 해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또는 예수 안 믿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구원의 주체이신, 구원을 직접 이루신 예수님 자신은 다른 사람이 물으셨는데 직통 대답으로, 즉문즉답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더 좋은 계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10계명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5번째부터 10번째 나타나 있는 그런 계명을 그냥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니까, 내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른 데서는 안 쓰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또 한 구절을 더 넣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내 이웃 사람을 네 가족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 잘못됐어, 교리가. 그건 행위구원이야.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야. 이러고 아마 아주 신랄하게 공격해서 이단 낙인 찍어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 자신이 한 얘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우리 권영선 교수님께서 우리 특강을 해주실 때 사복음서에 대해서 할 때 대체로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복음서의 내용들의 모든 차이나 그런 부연 설명들을 자세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 책별로 따로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네 하는 것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겠죠. 마태복음은 복음을 물론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강조하는 바가 마태복음은 뭐였다고요? 행함, 실천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좋으신 분이 다 이걸 사복음서를 종합을 해서 하나로 쭉 편집해서 해놓으면 되지 그렇게 복잡하게 4가지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의도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압축하면 뭐냐? 이 두꺼운 66권의 내용들을 압축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모두가 모든 백과사전에나 기독교 하면 사랑,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613가지라고 아주 세분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분석적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 복잡한 것들이 간단해. 2가지야. 뭐라고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에 특별히 당신은 구약만 있었으니까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지금 뭐에 대한 얘기요? 성숙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좀 본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영생에 대한 문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5절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이 영생, 구원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당사자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네 소유, 네 재산을 팔아서, 그런 말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여기보다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을 누가는 더 주고 있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다자라고 하는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마태복음은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소유를 팔아. 소유의 뭐 일부로도 팔면 판 거 아니겠어요? 10분의 1을 팔든지 100분의 1을 팔든지.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100%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단데 거기에 강조를 하나 더 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렇게 엄청 스트레스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여튼 자, 먼저 우선 다 소유를 다 팔라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사랑은 뭔가, 주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바울이랑은 더 그것이 좀 더 정리되면 하나님 사랑은 물론 전제적인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오히려 이제 방점을 더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느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일도 없고 돈 달라고 하는 일도 없고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잠자면 되냐 뭐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어떨 때 가끔 부담이 심리적으로 될 때도 있고 자다가 뭐 깨서 그런 생각할 때는 있지만, 사람은 자녀가 엄마 배고파 밥 줘요 그래서 그냥 밥 해내라고 하고, 뭐 이거 사고 싶어요 해가지고 지는 돈도 안 벌어온 것이 뭐 지 사고 싶은 거는 몽땅 이야기하고, 사람은 나를 구체적으로 괴롭히지만 돈 들이게 하고 시간 들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가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의해서 우리가 좋은 대로 다 쓰는 거지, 뭐 천국으로 뭐 전산으로 계좌로 보내는 것도 이론도 없고 전부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대부분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만 평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으로 하면 감사한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은 뭐 복잡할 거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이제 완전히 배울 만하죠. 그래서 돈 들이는 것이다. 뭐가 복잡하냐?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돈 들이는 것이다. 사랑한 사람은 뭔가 해주고 싶다.
물론 그 돈이 얼마냐, 많냐, 적냐는 두 번째 문제이죠. 뭔가 하는 사람을 해서 구체적으로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뭔가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도 좀 더 분유도 조금 더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은, 좀 더 돈 더 드는 좀 더 비싼 걸 사주고 싶고, 조금 더 좋은 혜택을 해서 조금 더 돈 들어도 그거 해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의 방법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들여서 같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도 같이 들어주고, 또 어르신들 말씀에 저도 가끔 이해가 좀 되네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왜 나이 들면 이런가 모르겠어요. 뇌를 다치면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정보 입장에서 하면 10번 100번도 들어서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부부간에 서로 하는 얘기도 노년에만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가 뭐해서 하나요? 맨날 제 어렸을 때 그때 이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뭐 한 10번 100번도 부부간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 표현 아니겠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야, 옛날에 내가 말이다, 아유 그만해도 좋겠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드리는 거. 그냥 종일 자녀가 집에 안 오면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있다가 그냥 입에 거미줄치게 생겼는데 뭔가 막 말하고 싶어갖고 아들한테 뭐 해봐야 뭐 뻔한 또 뭐 그 소리인데도 그 하는 거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도 들어드리고 그러셨어요. 참 덕분에 저희가 이럽니다. 뭐 수십 번 반복하는 그런 게 사랑 아닌가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스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렵게 여러분이 주님 찾아가서 말씀했는데 그런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22절 결과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전에는 이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청년이,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그 청년이 어떤 관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관리다. 그 사람은 일찍 고시패스했다는 말입니다. 일찍 장관급이 되고 일찍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돼서 막 국감장에서 막 큰 소리도 막 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전화 한 통하면 뭐이 되고,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이 조금 줄어졌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김영란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상위법인 한영란법이 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김영란법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밥 조금만 먹어요. 그러면서 예, 요즘 뭐 밥도 그냥 과감하게 반으로 반 공기만 먹고, 식당 가서 그러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저게 다시 사람 상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임보라 전사님도 밥을 반만 먹기 때문에 요새는 같이 가면 둘이 반씩 먹고 한 공기는 우리 뚜껑도 안 열었어요 하고 이제 다시 반납해서 또 혹시 다시 아깝잖아요 쓰게 합니다만은. 권력이 있고 다른데 뭐 말만 하면 전화만 해도 뭐가 팍팍 일이 돌아가고 굉장히 힘 있는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라고 했죠. 아주 젊고 힘도 있고 아주 의욕도 넘치고 하여튼 건강도 뭐 팔팔하게 좋고, 또 이 사람은 방금 22절처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아주 부자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23절은 큰 부자이므로, 그냥 재물이 많음으로 마태복음 정도보다 누가복음은 큰 부자이므로, 아마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는 한 100억 이상은 넘으니까 이 정도 쓰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재벌 2세 뭐 이렇게 돼서 한 1000억대 막 조 가진 뭐 재벌 2, 3세도 있대요. 적어도 한 1000억대 이상은 뭐 요즘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 청년 아주 젊고 건강하고, 아마 이런 사람은 결혼순위 막 영순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성까지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 당신 이리 한번 와보시오, 그것도 아니고 길 가고 있는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길바닥에 털퍽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 정도니 얼마나 종교에 영생에 관심 있는 분입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결혼 대상자 영순위에 해당되겠죠. 저 사람만 결혼하면 모두가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겠죠. 그런데 그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돌아갔다 라는 게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아주 확실하게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는데, 그것도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게 그냥 겉으로 표현이 안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그 상심이 컸는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완전 포카페이스가 안 되는 거지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안색이 싹 변했다는 것입니다. 네 1000억 내놔. 그런데 가만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면 뭔가 거기서 더 큰 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다 줘버려놨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누가복음 18장 23절은 거기에 또 하나의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왜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래,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좀 도와줘라, 그런 말씀하면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번 찾아가서 했다고 해봅시다. 다 네가 지금 전부 투자해 놓고 있는 한진해운 주식을 싹 팔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강남 재개발이 뜬다. 강남 재개발의 집을 50채를 사거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오, 대박 정보! 그러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사람들은 무슨 정보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엄청 관심을 갖고 막 웃기지도 않은 가끔 그 찌라시라고 하는 것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거에서 뭐 관련주가 떨어지네 뭐 그 찌라시 그것 또 돈 주고 봐가면서 그런 정보 하나라도 하고 뭐 외국에 뭐 누가 뭐 하나 발표라도 하면 그것에 곤두서 있는데, 만약에 주님이 한진해운 거를 팔아라. 지금 현대해상이 더 넘어지려고 그러는데요. 한진해운은 세계 1위라서 안 넘어질 건데요. 대마 불패가 있잖아요. 그러겠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저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지금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면 나는 몰라도 저분은 뭔가 고급 정보가 분명히 있다. 저분은 뭔가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분 말이 맞을 거다. 당장 오늘 혹시라도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비서한테 전화해서 오늘 시간 마감되기 전에 한진해운 거 다 팔아. 그래서 처분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유형적인 것을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기라. 삼성의 것을 갤럭시 노트 7에 저것 때문에 좀 곤란한데 그래도 또 뭐 이거 많이 남겼대요. 그래서 LG로 바꿔라. 뭐 그런 거라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심히 근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의 뭐 책을 이제 여러 권 좀 봐보니까 그 기본적인 것에서의 그 투자 원칙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 버핏은 장기 투자를 하더만요. 보통 사람은 단타로 딱 먹고 빠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워런 버핏은 뭐 펩시콜라 저 코카콜라 뭐 이런 것도 지분이 많고 많은 것을 이 회사가 건실한가 하여튼 뭐 그분이 하는 게 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건실한지 아닌지 뭐 그거는 좀 논외로 두고 그런 여러 가지 재무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재무제표 검토도 하고 그분이 지금도 한 80 뭐신가요?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책을 한 10권 정도씩을 읽어요. 엄청난 독서왕입니다. 엄청난 지식과 뭘 이렇게 노인이 대충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자기는 한번 그것에 투자하면 적어도 10년, 20년씩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벌고 뭘 잘한 사람도 보통 그런 방향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일까요? 한진해운에서 아마 강남 재개발 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하면 1년 후에 와 주님 이런 게 있었군요. 현대상이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는 자꾸 책을 내서 잘 보이더니 거기는 살아나고 이리가 그냥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군요. 주님은 역시 놀라우십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은 역시 엄청난 대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주님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없어지기도 하고 오늘의 갑부가 내일 뭐 빚더미가 돼서 뭐 김우중 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지금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루에 동학건설 최원석 회장님도 그렇고 막 대박이었는데 엄청난 뭐 빚쟁이가 되고 뭐 하여튼 정치적인 것처럼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세금 못 내서 쫓겨다니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그런 관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안에서 얻는 유익, 기쁨,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이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나아갔지만 종교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은 지금 다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좀 더 빨리, 좀 더 좋게, 좀 더 많이 더 좋아질 수 있는가? 적어도 손해는 안 볼 것인가?
잘 유지해서 할 것인가? 지금의 자신의 것들은 그대로 이것저것 장점은 다 챙기고 플러스 알파로 영생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의 신앙관, 그것이 이 사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다 누리면서 봉사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뭐 교회 좀 나와주고 믿어주고 이런 식의 모습이 그는 전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채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아무리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그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받는 어떤 수익보다 여기에 투자해서 받는 게 훨씬 큰, 거기에도 관심이 있고 그것에 빠르고 그것에 시간 투자하고 그것에 돈 투자하는 것이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에는 안 보이니까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늘의 보화에 투자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뭔가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한가?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 금광에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내가 거기 외국 가보지 않았어도 아주 믿을 만한 어떤 거 있으면 외국에 거기 주식 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얄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돈 드리고 시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꼭 필요한 절박한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눔이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투자. 사람들은 당장 따먹기 좋은 꽃감, 빼먹기 좋은 그 꽃감을 위해서 하고 그것이 당장 오늘 먹고 살고 뭐 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그것에 정신 팔리고 살고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장기 투자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인생은 말년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성공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영원을 믿으시죠? 여러분은 영생을 믿으시죠? 하여튼 이 설교하면서 저 엄청 찔리네요.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제가 찔리든 안 찔리든 제가 얼마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은 일단은 접어두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은 두 가지 비유로, 천국의 비유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기도 다차가 있어요. 일부만 어떤 위험수위 안 넘을 정도만이 아니라 다 팔아서 그 밭을 이 사람은 샀답니다. 또 45, 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으니 그 기값진 진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진귀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내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다 팔지 않겠습니까? 전부를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잘 믿으면서 재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지, 우리가 더 전능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갑자기 엄청 아팠다고 한번 해봅시다. 인공호흡을 하고 산소 호흡기를 끼워 넣고 막 온갖 기계를 제 몸에 붙여놓고 막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숨을 헐떡이면서 막 숨을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답니다. 근데 치료비가, 수술비 치료비가 수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이걸 살려 죽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니까, 여러분 아니고 저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은 몇 억이 들어도 저를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빠 돈이 2억까지 든다면 해보겠고 3억이면 포기할래요. 적어도 제 아들은 그러진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요? 생명이 재산보다 귀하기 때문에. 집 다 팔고 안 되면 빚내서라도 치료비를 댈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라면 팔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얘 컴퓨터 한 번 더 다시 계산기 두드려봐라 안 하고 제 아내랑 누가 그거 말하면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이 살고 봐야지. 집이 지금 문제야. 기꺼이 집 문서 내놓고 은행 대출 받아가면서 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0만 원까지만 나름대로 어떤 한계선을 내가 큰 충격 덜 받을 정도로, 큰 피해 안 될 정도로 제기할 만큼은 딱 남겨놓고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데 당연히 아내를 살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은 투자의 신이다, 이런 감히 좀 불경건한 표현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투자의 신이다. 예수님은 최고의 컨설턴트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딸이 주인인데요. 내 딸만은 내가 벌벌벌 기는데요. 누가 과연 주인인가? 이건 뭐 당연히 교리적인 거야. 너무 쉽지요. 뭐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녹음기 말고 너의 고백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네가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한 너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늘 자꾸 요새는 뭐 물질 돈 얘기 나오면 교회가 뭐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냐, 혹시 또 그런 사람이 들까 봐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투자의 신이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같은 이렇게 좁은 네모난 관점, 틀에 박힌 관점, 우리의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분은 종합적으로 보시는 투자의 귀재시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진짜 대박이 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명예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인생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 네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전인적인
투자의 귀재시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식대로 해석해서 지금 내가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헌신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는 없기 때문이죠. 한 1,000억 정도는 안 갖고 계시고 뭐 자리야 몇 억, 몇십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또 혹시 알부자가 있으신지는. 근데 그게 헌신하기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헌신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청년들이. 저도 청년 때 헌신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뭐 다른 사업을 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주님의 일이고 다 주님의 그 천직입니다. 저는 이제 이쪽에 부르심 받아서 저는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천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죠. 근데 청년들이 물론 가슴이 뜨겁고 정의감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청년이 헌신하기 좋은 것은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주님께 헌신합니다 하고 다 해서 뭐 아니면 나중에 뭐 돌이킬 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다 내놔 봐야 뭐 청년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되지만 그러나 50대, 60대가 돼서 주님께 몰빵을 해서 다 했는데 안 되면 완전 노후 깡통 차는 거고 완전히 뭐 수십억 다 날리면 재기할 기회도 없습니다. 혹시 청년의 헌신을 뭐 낮춰 말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 역으로 말하면 거지가 헌신하기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얻어먹다 안 되면 나중에 뭐 딴 데 가서 얻어먹으면 되니까 뭐 투자한 게 있어야 뭐 손해볼 게 있죠. 청년들은 조금 있기 때문에 손해봐봐야 조금 손해보고 은퇴한 다음에나 뭔가가 있을 때 헌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천국 들어가냐 못 가냐 지금 그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데서는 이제 미래적인 그 점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 교수님 지난번 사복음서 대조서 해설에 이렇게 이 대목에 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계속 실천하고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통치를 위하여 가족이나 재산까지도 포기한 사람이 얻게 될 것으로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지금 행위의 복음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게 참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복음이 따로 있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건 가짜 믿음이고 실제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 동의한다,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도 바울은 이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음의 다이아몬드 같은 진술을 담아둔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외우고 있듯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가게 해줘? 불쌍해져서 대신 죽어줬어? 그러니까 나는 고마워요 하고 박수치고 그냥 뭐 죽으면 감사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네가 주인인 것은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멋진 신앙생활, 문화적 신앙생활, 교양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바탕이 거듭나는 건 새로운 바탕, 다 옛날의 털을 헐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전에 무슨 내가 관리였고 뭐 젊어서 어떻고 뭐 큰 부자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 버린다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혹시 내 편의주의식으로 꽃감 빼먹기로 달면 삼키는 식으로 됐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한 개도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 받아들였다고 하면 옛날의 가치관으로, 옛날의 투자 기준으로 살 수 없다. 똑같이 여기껏 주식 빼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거기서 많이 오르고 빼고 또 하면 저리 가고 이런 식이 결코 아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억이 들든 아빠 살리겠어요. 생명이 재산보다. 우리가 거지가 돼도 아빠 병원비 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설교하는데 엄청 미안하네요. 저도 엄청 부담이 됩니다. 설교가 뭐 어렵겠어요? 몇 시간이면 설교 준비는 아주 쉽습니다. 좋은 책 참고하고 30여 년 목회했는데 뭐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말하는 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주님 앞에 참 많이 마음이 찔립니다.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한두 번 했겠습니까? 30년 동안 수없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 가치관, 그 기준, 돈, 자존심, 명예, 폼나는 자리,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가르침이라고 혹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 설교가 끝나고도 멀쩡하게 다음 주일도 예배하러 올 수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설교 한 번이 내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다. 좋은 말씀 그래 해봐야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다 되겠어? 당장에 다는 안 되지만 그러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해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에 깊은 고민,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한 실천,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뇌 중심의, 어떤 말 중심의, 교리 중심의
뒤에 숨어서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양 지금같이 그대로 돈 쓰고 지금같이 그대로 시간 쓰는 그러한 속이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